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주로 중심으로 보지만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조명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다만 율법주의에 대하여 이제 율법 교사들에 대항하여 혼란된 갈라디아 성들을 진리로, 복음 진리로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4장에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갈라디아서를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6장에 걸쳐서 야곱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야곱에 대한 하나의 사상은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셋을 연결해서 말할 텐데 조금 더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을 하려고요. 갈라디아서를 완결하는 건 아니고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에 31절부터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거기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먼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4장을 참고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로 가르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원하시는 인류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아담이 아니잖아요. 또 노아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자손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근원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르치신, 배우게 하신 그런 믿음의 선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부르셨어요. 원래 그 집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잖아요. 그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하란에서 좀 머무르기도 하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죠. 조카 이름은 롯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거기서 계속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렇게 수단을 필 필요가 없다. 너가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애쓰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이 아버지됨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하나 실수하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부르심 받은 자의 조상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라면 다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죽을까봐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2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발 한 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 문제를 언급하시니까 자기 후사는 이제 상속자 다메섹에서 이제 데려온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15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15장이에요. 창세기. 그러면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때 75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까지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네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에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아직도 아들이 나오지 않자 어떻게 됐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13년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래서 그 99세 된 로마서에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랬어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물론 창세기 17장 읽어보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믿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웃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정말 깊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래도 믿었던 그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이 15장 때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0살 됐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는 내가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아들을 못 낳게 할 것 같은가? 그래서 체험적으로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인가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앞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다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순종하면서 배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런 상태, 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역사를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죽어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라고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를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참 아들 독자를 제물로 모리아 드릴 때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그는 한 발 한 발 배웠죠. 처음부터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나왔잖아요. 나올 때 하란까지 같이 왔잖아요. 거기 돌아가셨죠. 친척도 버리라 했지만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 발 한 발씩 순종하면서 결국 온전하게 순종하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야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일의 시작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역사하는, 이것이 맞구나,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그분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에요. 굉장히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율법 아래로 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은 사라가 부인이고 그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에요. 애굽 여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두 여자가 나오죠. 갈라디아 4장에. 그런데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고요, 사라는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바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육체고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잖아요. 85세니까. 그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인데 그거는 종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 건데 그거는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라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한 게 4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전진해야 된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던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용해서 율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면서 율법 아래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5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한면으로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삭의 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성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아들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택한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한 분이시기에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신 거예요. 아들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도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설명하기 아브라함을 통한 것이고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를 잘 둬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결혼도 노력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와 같다고 했냐면 갈라디아 4장에 이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거저 받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요. 이삭이니까요.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 힘을 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좀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그 가르침 자체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냐면은 자연히 이스마엘로 그리고 하갈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율법의 종 아래로 이끄는, 결국은 바울의 어법에 의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어떤 진리든지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신약에서 또는 성경 전 신약이고 구약이 구분이 없어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창세기의 구약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에 입각해서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왜? 아들이니까. 아들한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대가를 받고서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죄사함의 피,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또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참 많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사실 때 우리도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살았다는 표현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생명 얻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이게 로마서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 아니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조차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그분이 승천하신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치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하늘로. 이건 에베소 2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도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런 말씀은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읽으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있잖아요. 그분의 하신 일, 역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신 거, 또 그분 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 그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됐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은혜로 다 얻은 거예요. 값없이. 우리 것이 됐어요. 예. 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예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이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삭이면 다 됐지 않느냐? 다 주셨으면 끝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하나님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이삭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해요.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기에, 왜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에요. 두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60세쯤 됐을 겁니다. 때를 뵀는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애들이 발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누가 계속 시비를 거냐면은,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야곱이. 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뱃속에서 애들이 싸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을 해줍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는 벌써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는 털 사람이고 이제 그게 에서예요. 근데 나올 때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게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냥 안에서부터 싸웠는데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온 바람에 안 돼, 이렇게 하고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25장 얘기고요. 그런데 27장에 왔을 때에 그 야곱이 그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에 이제 축복을 해줘야, 자식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탈취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갖고.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냥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28장이, 창세기 2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28장에서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이제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헤어지게 돼요, 야곱이.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많이. 그래갖고
여러 가지 주선해주고 그 축복 받게도 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엄마가 고치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지는 바람에 그 뒤로 결국은 엄마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먼 그 하란 땅, 그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가게 돼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이제 참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한 곳에서 잤는데 그게 이제 베델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곳에서 이제 잠이 드는데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예?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삭의 축복을 탈취를 대신 형 대신 받았는데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말하자면 베델이라고 하는 들에서 산에서 자는 거예요. 벽에도 따뜻한 벽에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게 된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꿈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다뤄야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긴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든 말씀은 야곱이 정말 도망 다니면서 지금 이제 참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참 그런 형편없는 곳에 노숙을 하고 있는 중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고생하는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축복은 안 했거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든지 또 너를 절대로 내가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라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축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때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에요. 10분지를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완전 노숙자 신세가 됐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주시는 것에서 반드시 11조는 바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그다음에 둘째는 반드시 아버지 엄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이 꽤가 많고 막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하고 어쨌든 탈취하기 위해서 제가 야곱입니다. 뭐 예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이렇게 꾀가 많고 지기 싫어하고 또 여기 봐도 하나님과도 기도할 때 보면은 상업적이잖아요. 예? 뭘 어떻게 주시면은 내가 거기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이 타고날 때부터 뭔가 특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언제나 주일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시간에 쫓깁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이삭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날 때부터 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뭐가 있냐면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거를 다루셔야 돼요. 그거를 깨부셔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되기까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 제가 그랬죠. 야곱이 들어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삭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독특한 그 기질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아주 강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강한 부분을 이제 32장에서는 그걸 환도뼈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어디서 부러지냐면 32장 야복강에서 부러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러져야 되냐? 나는 어려운 환경이 싫고 나는 안 부러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이삭도 필요하고 야곱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말하자면 구원받는 것도 확실히 받아야 되듯이 환도뼈도 확실히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인도하기까지 세월이 필요하냐?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연시킬 수 있냐? 지연시킬 수 있어요. 조금 뺀돌뺀돌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룰 수 있는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28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어떤 재주를 피든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 축복이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야곱에게 달렸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달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29장에서 이제 그 바단 아람의 그 삼촌 집에 갔는데 그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이 만났는데 29장에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29장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냐?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삭은
귀한 집 자식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엄마도 너무 사랑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와서 삼촌 집에서 품꾼이 된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그냥 일하냐, 돈 얼마 줄 때 어떻게 일해라, 이걸 지금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도 상업적으로 하잖아요. 거래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라반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직장이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든지 아니면 뭐 이웃이든지 하여튼 성도든지 만나는,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돼요. 그렇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 어떻다 이거예요. 특징이, 어떤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계략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재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런 계통의 사람이 붙어가지고 갈구는 거예요. 응? 못 살겠네 이렇게. 그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몇 년 있었냐면 20년 있었어요. 20년. 품삯을 20번인가? 몇 번인가 바꿨어요. 그 10 몇 년 동안 품삯을 계속,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깎자. 계속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야곱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 집에서 아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근데 또 야곱도 거기서 또 술을 쓰죠. 뭐 양과 뭐 염소를 어떻게 해서 아롱진 거 뭐 전배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 만들고 이렇게 하고, 뭐 둘이 하여튼 보통 아니었죠. 그런 세월이.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31장에 보면은 어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 가라고. 20년이 됐을 때 그만 돌아가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지금 시간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부어 떡을 먹이니, 어쨌든 떠날 때 그 모든 떠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라반한테, 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떠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어쨌든 라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고, 여기서 야곱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 거기서 시련을 20년간 당하는 중에도 어떤 게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제 32장이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거의 돌아가는데, 그게 야복 나루에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맞이하러. 야, 나는 죽었구나. 20년 전에 형이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명만 데려온다 몰라도 400명을 왜 데리고 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야곱이 최대한도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갖고 계산을 해서 양떼 소떼를 나눕니다. 거리를 딱 두고.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선물 줄 거. 그래서 종을 보내가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또 한참 거리를 뛰고, 그래서 그 형의 노가 그렇게 하면 좀 풀릴까? 바로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좀 거리 사이사이를 뛰어가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해놓고 이제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이제 마하남에 뭐 군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나타나니까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이기더라. 하나님도 못 이겨요. 우리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친 거예요. 가장 강한 부분을 환도뼈를 친 거예요. 환도뼈를 막 그때부터 이제 이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이 환도뼈가. 그걸 위골되니까는 그때에서 이게 강한 자인 걸 알았어요. 이분이 이게 근데 그 뒤로도 하나님인 건 몰랐어요. 그 이름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35장쯤 가서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 베델에서 왔을 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부러지기는 부러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엄청난 환경을 당하고 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그 뭐랄까요 다름을 받았잖아요. 그 밤에 그때 야곱의 특징이 최대한도로 나타난 밤이에요. 그때 자기의 계략과 뭐 모든 꾀와 모든 게 최고조로도 나타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최고 강한 부분을 친 거지. 아이고 나 죽네. 이제 그랬는데 그날 거기에 그 이름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그때 거기서 해가 돋았더라 이랬어요. 그야 빛이 홍수처럼 그때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빛이 별로 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막 꾀를 쓰고 막 거기서 막 양떼 소떼를 내가 양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이렇게 할 때는 빛이 없었어요. 그 부인들을 어떻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느냐 이거 막 할 때도 빛이 없었어요. 근데 야복에서 거기서 한 대를 맞으니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바 됐으면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그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바 됐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결국은. 야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밤새워도 못하니까 이제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넷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하고 이삭도 얘기를 해요. 근데 11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건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얘기하지만 여기서 선택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에다가 방점을 찍어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한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왜? 부러져야 하니까. 왜? 부서져야 하니까. 예? 심한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혼돈이 되지. 예? 우리 연약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환경이 임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너 야곱이죠? 야곱이지?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왜 이런 환경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지독하게 강력하게 받고 환두뼈가 부러져도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응?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부러졌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35장이 왔어요.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거기에 왔을 때 야곱이 깨달아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개인 혼자의 빛은 약해요. 성전에 올 때 비로소 밝아져요. 아,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했습니다. 35장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3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죠?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이루시죠. 약속하고 예언하시고 이루시죠.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택했다면은 그분이 여러분 행위 때문이가 아니고 여러분 원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름질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결국 그릇이 되게 하셔요. 어떤 그릇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내보낸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천연적인 것들, 원래 있던 기질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여러분들 새로 조성하시고 새로 만드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오늘 이제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제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의 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분명히 있죠. 3장에. 이삭 4장 있죠. 자, 야곱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또 5장에 보면은 육체의 모든 일을 버리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만드셔요. 이것이 22장이잖아요. 22절이잖아요.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사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한 17년간 애굽에서 있었어요. 요셉하고 다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노년의 누구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 바꾼 거는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한두포가 부러졌을 때 이름은 바꿔주셨지만은 그 뒤로도 야곱 이스라엘 교차해서 나와요.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런데 35장에 왔을 때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마무리할 때 17년, 야곱이 죽을 때까지 정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경배하고 숨을 거둘 때까지 야곱은 그야말로 그때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축복을 탈취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뭐든지 뺏으려고 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물론 이제 다시 나중에 만났지만, 그리고 뭐든지 잃어버리고 또 손실을 당해도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말도 많고 뭐 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는 말이 별로 없어요. 조용해요. 야, 요셉이 살았다고 난리를 내지 않고, 뭐 그렇구나, 내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없어졌어요. 사람. 왜 그렇죠? 변화된 것이. 변화된 거예요. 원래 그 야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려고요? 많은 환경을 거쳐서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를 마치거든요. 이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각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계획,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성도를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삐뚤어지잖아요. 잘못된 길로. 너희가 진리를 잘 순종하더니 누가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이탈시키냐, 미혹시키냐 말이죠. 왜 십자가 중심에서 다른 데로 가냐, 이거를 계속 하면서 길을 바로 가야 된다. 길을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은, 사실은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돼서 정말 주님을 붙잡을 힘도 없을 때인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사랑해 나갈 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수고하는 목적이에요. 이 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빛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계시 속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깊이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가 이 길 위에 있구나. 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런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둔한 입술로 영광스러우신, 참 깊으신 뜻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못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찬송을 안 부르려 했는데 7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 20 몇 년 전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25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7장입니다. 영원 안에 주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 찬양하세 삼위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셔 시간 안에 주는 참사랑, 성육신 되신 하나님, 우리 같은 혈육 지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해. 오 기묘한 하나님 사랑, 신성과 인성 연합되신 분,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표현됐네. 대신 죽음 안에 당신이 죄 담당하신 구속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을 친히 맛보셨네. 영원